그 대전 여성 예배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지난주에 또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또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또 임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또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전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나름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잘 정착하고 계십니까? 적응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좀 밝죠? 네. 대전은 제가 처음인데, 대전에 또 여러 문화와 또 여러 또 장소들을 접하면서 대전에 대한 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대전의 맛집을 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대전의 또 교육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전 온누리교회와 또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좋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또 사역의 자리, 또 만남의 자리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또 부르심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제가 어떤 사역이건 또 어떤 만남이건 그 자리에서 또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고로 중요한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최대한 만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물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과연 기억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대한 노력인 거고요. 혹시나 제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전 또 충청도민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응이 참 많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 가수들도 울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성 예배는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대전 시민, 충청도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새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역시 반응이 다르네요. 여성 예배는 뭔가 좀 특별한 또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이력이죠?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또 그의 영성이 특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의 특별한 영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 거룩한 족장의 삶을 떠올릴 때 그 모습을 우리도 역시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떠한 일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가 이르렀던 지점에 우리도 역시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에녹이 이르렀던 영성의 지점에 이르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또 기도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육신을 입은 이 땅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죽음 없이 그대로 천국에 간 딱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구약 성경에서 단 4절에 그칠 정도로 매우 짧은 에녹에 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원전 1000년 동안
이 유대교 신비주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에 관한 성경 외경에 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또 아르메니아 카톨릭 교회, 또 정교회, 그리고 후기 성도교회 등 일부 교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콕 찍어서 데려가셨을까? 이 에녹의 특별함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에 관한 본문에서 구약과 신약 앞에서 딱 세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한 본문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나중에 가면 유다서에서 나오고 또 한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본문에서 이 에녹에 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부분인지를 함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에녹에 대해서 강렬하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의미, 대략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께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도의 해석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다름 아닌 무엇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고 또 나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말씀 찬양도 있고요. 이런 이 이야기들이 또 우리에게는 또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또 편하게 들려지기보다는 또 약간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반응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도전적이고 무거운 느낌이 이 표현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너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맞닿아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드려라. 또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몸을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또 무겁게 느껴지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는 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인가 드려라, 무엇인가 해라, 또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고 그렇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더욱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동행의 의미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함께 걷는다, 함께 생활한다, 함께 지낸다라는 이 동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요, 둘이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행이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만약 신뢰하지 못한다면 동행은 괴로운 것이고 그 동행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애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예배, 어떤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다,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흡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 안에 사는 믿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는 믿음, 또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믿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기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새롭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들 그냥 그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그냥 평범한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 단순간이라도 일순간이라도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의 중심을 보고 나는 기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더욱더 덧입혀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를 믿고 새롭게 은혜하기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영적인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은혜하기로 태어났을 때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저도 첫 아이 예성이를 낳을 때, 제가 낳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죠. 첫 아이 예성이를 봤을 때 저는 이 기쁨이 덩어리째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덩어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계속 그렇게 제 아들로 있기에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의 마음을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제 안에 머무는 이 기쁨의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 몸을 뒤집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제가 공동체 순장 모임에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자랑하며 또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공동체 그 다락방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모습이 지금은 굉장히 기쁘고 좋을 건데 나중에 이 아이가 좀 크면 목사님 속을 뒤집을 겁니다.
정말 지금 그 이야기를 실감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막 서로 간에 실갱이를 하고 있고 점점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 않죠.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지만은 않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 삶을 통틀어서 빠져나가지 않는 가장 특별한 기쁨의 덩어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설령 계명대로 충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헌신과 섬김에 모자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때론 나의 배우자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분노화를 참을 수 없어서 막 쏟아내서 막 후회와 아쉬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더욱더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또 성령님이 필요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저를 아빠로 인정해 줄 때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올 때 그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갔는데 아빠를 본척 만척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아빠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실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여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덧입혀지는 믿음, 더해지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믿고 있는다라지만 다 믿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말씀들을 약속으로 취하며 내가 충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변화된 믿음 또 새롭게 덧입혀지는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많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으로 덧입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순신방을 통해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느껴졌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위로를 얻고 있고 또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아주 능력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렇게 전할 때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또 그 슬픔이 많이 또 잔존해서 남아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라는 거 알지만 정말 다시금 우리는 슬픔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내 감정을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로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취하기보다 어찌 보면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말씀이 들어갈 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갈 때 그
그 약속이 실제 믿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덧입혀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슬픔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실제 믿음으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너희가 그냥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덧입혀지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이미 주어지고 우리가 훈련하면서 쌓아가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언, 치유, 방언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분명하게 은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가 주어질 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부여잡고 있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내면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의 은사가 더해질 때 하나님 이 시간 아마 기쁨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냐에 따라 하나님은 거기서 더한 은혜를, 더한 능력을 부어주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덧입혀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핵심에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동행의 시작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일시적 동행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 동행을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속적 동행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요, 늘 사실로서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대화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의지하고 나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나와 있는데요.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요, 어떤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읽는 믿음, 또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머리로만 두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이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잠깐 옆을 봤는데 비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씩 하고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죠. 내가 마치 아침에 자녀를 보내고 또 우리 또 남편을 다 보내고 쓸쓸하게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테이블 앞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메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감하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떠나가는 느낌, 쓸쓸함과 적적함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지쳐서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 천장에서 어떤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막 웃으면서 파이팅하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저에게 뭔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그 느낌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돌보고 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일상 가운데 걸어갈 때 모든 생각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 느낌이 지속적 동행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 의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그저 이제 영적인 자리, 이 경건의 자리에만 모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의 자리. 평소에는 일상에는 잘 만나지 못하니까 그나마 이 예배의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만나니까 다행이지 하면서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에녹에 대해서 특별하게 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일순간 가운데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려가도 좋다라는 그 마음으로 데려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모든 순간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되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느끼는 그 특별한 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저 이 예배만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힘든 순간, 또 어려운 순간, 말할 수 없는 짜증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다시 그 마음을 고쳐먹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녹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 에녹의 동행에 대한 이 내용은 셋째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라남과 깊어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또 모세도 그러했고, 또 여호수아도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서 개념 실종에 또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 간다면, 또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간다면, 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입에서는 말의 뚝을 허물다 못해 쉴 새 없이 정죄의 말과 또 남탓과 또 속된 말까지 내가 쏟아내고 있다면,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나로 인해서 나의 존재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 알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충분히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따라해서 동행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삶이다. 아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번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 변화의 지속성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척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부분만 그럴싸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나의 내면은, 또 나의 모습은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며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며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는 100세 때 그가 출발했던 지점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또 200세 말에는 변함없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엄청나게 도약을 했고요, 또 300세 말에는 더 많이 깨달았고, 더 많은 기쁨을 누렸고,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면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365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성화가 필요 없던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두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또 지켜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변화의 여지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나름의 존재의 또 이유기도 합니다. 또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에녹은 더 이상의 변화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했고 자라났고 많은 사랑과 많은 기쁨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에녹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에녹의 삶이, 에녹의 영성이 함께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닮는 데서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밭은 지속적으로 촉촉해져서 돌 같은 마음밭에서 살과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기까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0대 때 다르고 60세 때 다른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엔 예수님을 닮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자타가, 아니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향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든, 또 여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분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에녹처럼 저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표피를 벗겨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심겨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을 머나먼 사람으로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저 머나먼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질 때 나의 삶이 실제로 하나하나 이 변화된 믿음으로 덧입혀져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